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것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우리 연약한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 약한 모습과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과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들,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불신앙들, 불순종들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하나님의 부끄러운 죄악들과 하나님의 불순종과 불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불로 찾아오셔서 태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그 연약한 부분까지 모두 태우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절로 찬양합시다. 심한 고난을 받아,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온전히 선택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빈잔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악들도 하나님 드러내셔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이 교회와 우리 개인과 모두 각자에게 분열이 그치도록 주의 성령님, 성령의 뒤로, 성령의 매는 뒤로 묶어주시옵소서. 각자의 개인과 말씀에, 개인과 기도에 분열시키는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연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분열이 그치도록 주의 성령으로 메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메워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분열시키는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담당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십자가에 죽어진 저희 썩어질 정욕들은 하나님 십자가에 다시 죽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자매님들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형제님들 고백합시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시 한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여러분들만 고백합시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나의 젊음과 정성 다. 마지막으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정성 다해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충분히 우리 삶을 변화시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시간 이대로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만 고백하시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찬송입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나라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이곳에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이사 능력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이 내 마른 곳 거룩해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 더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더 기뻐하고 그 감격으로 더 엎드려지고 그 감격으로 우리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주 예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주님 주의 오로지 주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아버지 이전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우리 죄인을 아버지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아버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거룩한 레위인으로 불러주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만드시기부터 주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충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연약한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을 주님 부족한 저를 주님 정말로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저를 주님 정말로 성령님 보내시어서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청년 수련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큰 손으로 덮으시어서 아버지 성령님으로 주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시는 강사 목사님 위에 주님 성령님 부으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모두 옥토밭이 되어서 아버지 아멘으로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 이후에 있을 삶 가운데도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나로는 안 되지만 주 예수로는 됩니다 하는 고백이 아버지 우리 청년의 모두에게 주님 올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이후에 있을 주님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목사님 양육관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정말로 주님 말씀 주님 우리가 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성령님 말고는 주님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있을 모든 예배와 주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제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예배 끝나는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새 시대의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주여 새로운 일들을 이룩하는 주역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국 목사님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시애틀에 주여 방문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곳에서 국제학교와 또 주여 팀 목회 사역을 잘 보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새 일을 이룩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분화구를 만들 수 있는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주여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달 주여 12일부터 계획하고 있는 청년 수련회 후에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주여 안겨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러운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연락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9절로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15편 9절로 11절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아멘. 혹시 일부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일부 예배. 아이고, 많구만. 똑같은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구만. 내리세요. 알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본문과 제목은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절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아 즉 제사장 집안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맨 먼저 여호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시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어떤 사명입니까? 너는 저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들이 고난과 고역 가운데에서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오도록 하라. 여하튼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누가 이렇게 나를 보냈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야훼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제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성경에 그대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야훼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일 뿐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원래 태초에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가득한 이와 같은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공허,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존재하셨던 분,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원래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펼치자마자부터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만물의 원인자라고 하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바로 인간인데, 인간은 특별히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즉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생명이 되게 되어졌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되어졌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죠, 영혼이 없는 것이에요. 육체만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먹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버리고 맙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홀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존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우존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 살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5편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저 산에 가면은 큰 바위를 신이라고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게 되어지고, 그리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큰 고목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말이죠. 별의별 놈의 신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하튼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지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여호와를 스스로 계시는 그분,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계시는 그분, 지혜로는 전지전능하시어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그분. 그리고 우리는 저 태초 이전의 역사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쩌라고요?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창조자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베타흐 하는 이와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매달린다, 찰싹 붙는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느냐 하면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명전을 던져 주었을 때에 그것을 붙잡는데 말이죠, 어떻게 붙잡습니까? 힘을 다해서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떤 장례식이었냐 하면은 젊은이들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애는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여자애는 목사님 딸이었는데 서울대 간호학과를 다니는 이와 같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 동해안에 있는 강릉 경포대로 여름에 해수욕을 간 것이에요. 가가지고는 말이지, 여자애가 수영을 못하면은 밖에서나 있지 말이지,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동해안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경사가 급해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그냥 금방 여기지만, 꼭 내가 강원도 있을 때도 보면 여름면 꼭 서울 초원 애들이 와가지고 한두 명씩 꼭 빠져주고, 그래가지고 그 슬픈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들도 말이지 가가지고 여자아이가 들어가가지고 허우적 하니까 말이지, 남자애가 말이죠, 자기 애인이 물에 빠져서 죽어갔는데 가만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는 절대로 뛰어들어가서는 안 돼요. 둘 다 죽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의학만 공부를 했지 말이지 구조훈련은 한 일이 없으니까 그만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말이지 꼭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어떻게 몸을 쓸 수가 없으니까, 평소에 이런 데 같으면 말이지 좀 해칠 수도 있고 말이죠, 뛰어낼 수도 있고 그럴 터인데, 물에 빠진 아이는 매달리되 어떻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니까 말이지 몸을 쓰지 못해가지고 둘 다 빠져가지고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목사님의 친척되는 이와 같은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장례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이 말이지 이렇게 같은 시간에 죽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좋은 의미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리되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던 여자아이가 자기보다도 덩치도 크고 힘도 센 그 남자아이를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 말이죠, 꼭 붙잡고 매달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창세기 32장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야곱이가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양머리를 치다가 이제는 큰 부자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고향이 가까울수록 야곱이의 마음속에는 부담이 생겼어요. 형 에서, 그 성질이 아주 고약한 형 에서가 지금쯤 나를 용서했을까 용서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말이지 몇몇 청탄꾼을 먼저 보내서, 그랬더니 가가지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형이 지금 당신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보고를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꾀가 많은 사람이니까 다른 소유들은 다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만 야복 강가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밤중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이죠, 야곱이와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야곱이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서 밤새도록 말이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매달리는 야곱이를 뿌리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그대로 계시다가 나아라, 날이 새니까 이제 내가 가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라, 못 넣습니다. 나아라, 못 넣습니다. 어쩌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야곱이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네 이름이 뭐지? 사기꾼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꿀 것이다.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바꿀 것이다. 이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야곱이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렸던 야곱이는 그 다음날 아침 동이 트게 되어졌을 때에 환도뼈가 이골되어졌으니까 바로 걷지를 못하고 쩔뚝쩔뚝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형 에서가 있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시어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에서는 이제 야곱이를 보면은 단칼에 쳐 죽이고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20년 동안 절치부심했던 이 에서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눈 녹듯이 녹게 되어져서 야곱이와 에서가 만날 때에는 마치 무엇처럼요, 저 남북한에 60년 동안 헤어졌던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것처럼 이래 둘이서 얼싸안고 말이지, 형아야 동생아 하면서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라, 아론의 자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남북한의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죠. 통일. 그런데 통일도 말이죠, 그냥 되어지지가 않아. 정치적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그 원수 사이였던 에서와 야곱의 마음을 하룻밤 사이에 변화시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북 통일도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 통일을 원한다고 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통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달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청년 하나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믿음 뭐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죠, 꼭 알고 싶느냐고,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 뒷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아니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까 하니까 어떻게 그 산으로 올라가십니까? 따라와 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큰 절벽 위에 말이지 소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가장이가 절벽 저 밖으로 말이죠 뻗어 있었어요. 거기 가라고. 그러니까 청년이 운동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갔어. 매달리라고. 매달려서요, 한 손 놓으라고. 그러니까 한 손 놨어. 그랬더니 또 한 손 놓으라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말이지 박살이 날 판인데 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때는 말이죠, 목사님 이건 놓으면 난 죽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두 손으로 얼른 움켜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됐다고.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방금 말하는 대로 이건 놓으면 어쩔 줄 알고요, 죽을 줄 알고 꼭 붙잡고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것이 바로 빠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합니까? 그냥 어려울 때는 매달렸다가 좋을 때는 놓고 말이죠, 또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끝납니다 그래서 말이죠 꼭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젊음 의지할 건 못 돼요. 저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재물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성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명철과 지혜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이 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데,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겪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찌하지 돼요? 도움을 받아야지 돼. 누군가 도와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다니엘서 가운데 본다가면 유명한 세 청년이 나오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이 말이지, 자기의 나라는 이제 유대 나라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귀족들이 다 붙잡혀가서,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도 세계에서 모여온 이와 같은 그 지혜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국비 장학생이 되어져 가지고 앞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라.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다 절해야지 된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그 금신상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절한다고 하는 그 앞에 굴복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굽혀서 절하는데 이 세 친구만은 절하지 아니하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붙잡혀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이제 야단을 맞게 되어진데, 너희들 내 명령을 감히 어긴다고 하면서 말이죠, 당장 죽어야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도록 하겠다. 다시 풍악 소리가 울리면은 너희들 그때 절하면은 살려줄 것이고,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이제 죽이겠다, 사형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가 그러면 금신상을 섬기겠습니다.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왕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째 주신다고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져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알고 우리는 기꺼이 순교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왕이 그냥 너무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는 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이 세 친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풀무불을 얼마나 뜨겁게 했든지 간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는 바벨론 군인들은 거기에서 불타 죽게 되어졌지만, 불에 던져진 세 친구는 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묶어있던 그 줄만이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불 가운데 하는데, 던져 넣을 때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고관들이 이래 살펴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봤더니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현현하신 이와 같은 그 구약에 몇 번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말이지, 기겁을 해가지고서는 벌벌벌벌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기어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얼른 나오시라고. 그래서 세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니까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극히 높여주어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광을 주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요셉이는 아직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잃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가정 총무가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이제 억울하게 갇히게 되어져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이와 같은 햇빛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지만은 요셉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은 잃지 아니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도우셔서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시종 들면서 궁중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감옥 안에서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30세가 되어지니까 마침내 요셉이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죄수의 자리에 있던 자라 할지라도 바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능력을 베푸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죠,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하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면은,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느냐 같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고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어떠냐면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적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어려운 일들 많아. 교통사고도 있지, 또 눈에 보이지 않은 질병들도 있지, 또 뭐 여러 가지 재앙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오늘날이야 그저 대포가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지만, 옛날에 전쟁할 때 무기라고 하는 것이야 뭐 있어요? 겨우 화살, 칼, 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방패만 잘 가지면은 날아오는 화살도 내려치는 칼도 말이죠, 창검도 다 막을 수 있고 안전한 것이에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결코 어린 날부터 평탄한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는 자, 앞으로 귀하게 사용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저 곱게 자라기만 바라는 요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온실 속에서 여러 가지 혜택 가운데서 자라는 식물은 어때요? 태양만 좀 강하게 내려쬐도 말이죠, 힘이 없어져 가지고 푹 쭈그러들어. 근데 들판에서 큰 들풀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헤쳐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이지 온실재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풀처럼 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겪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어졌지요. 방금 말한 야곱이도 마찬가지지요. 요셉이도 마찬가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 사람들마다 다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어쨌다고요? 여호와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어졌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자그마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약 21회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주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공격에서도 압살롬의 공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내게 영광으로 안겨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고개 숙인 남자가 아니라 고개를 든 남자로서 영광 가운데 서게 해주셨습니다 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무엇이요?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20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에 그만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군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서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 나라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20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저 성전 셋들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여호사밧은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 한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하면서 나아갔더니 말이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모압은 암몬 족속을 쳐부수고 마온 족속은 또 모압 족속을 쳐부수고 말이죠. 그래서 세 개 나라 연합군들이 스스로 싸워서 다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현장에 가보았더니 시체뿐이고 도망간 사람들이 말이지 생명이 아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 물자들을 놔두고 가가지고 3일 동안이나 이 물자들을 거두어들이는 여하 같은 큰 경제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도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44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 다윗의 또 새로운 그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할 때에 죄를 짓게 되어졌어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는데 말이죠, 그때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먼지를 휘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말이죠, 이런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압살롬을 따르게 되어졌어요. 다윗에게서 마음이 이제 돌아서게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신앙만은 잃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시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12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된다고 하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녀를 번창케 하시고, 할렐루야,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이지, 고백을 하기를 나는 내 평생 동안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인생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또 내 자신을 보고 두려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주여 낙심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길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선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나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 해운대 매일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1청년 중무 박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많이들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 안 하는 형제들이 좀 있는데 부산 남자들의 고질병입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굉장히 인색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 하시는 형제들 있으면 제가 일으켜 세워서 사랑합니다 크게 말하게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청년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광고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좀 많은데요. 동계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계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수! 우리 아까 포스터를 뒤에 아주 심플하고 시크한 우리 포스터를 보셨을 텐데, 우리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라는 주제로서 우리 동계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동계수련회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우리 아름다운 장산수양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사모하는 마음과 성경책, 그리고 회비 10,000원, 그리고 기타는 악기 기타가 아니고 기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물건들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재미가 없었나요? 어쨌든 차량 운행은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에 5시 30분과 7시에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차량이 조금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조장님이나 순장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장님, 순장님들께서는 이제 오늘까지 그 참석 인원들을 꼭 반드시 좀 파악하셔서 총무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정말 수월하게 감사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으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회, 그리고 간증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묵상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특별 프로그램이라서 14일 토요일 오후 예배, 이제 폐회 예배로 한 3시나 4시쯤에 이제 마치면은 이제 길거리 공연 버스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길거리 공연 버스킹과 노방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데일리 워십은 이제 6시에 있는 데일리 워십은 없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 조장님, 순장님들께서는 이제 조원 순원님들께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동계수련회 강사 목사님께서는 이제 황동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여러 양력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계수련회 특별 기도회가 지금 조별로 순별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이제 수련회를 위한 금식 기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조장님들과 간사님 중에 한 분 지금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뽑기를 하셔서 각 조별 금식 기도 날짜를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장님들께서는 꼭 나와주시고, 지금 조장님들이 안 계신 분들은 이제 순장님께서 대신해서 꼭 지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간사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나오시면 되고요. 조장님들 나오셔서 뽑아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있거든요.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조장님 한 개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고 우리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 철야 말씀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는 이제 2월 6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새도록 우리 말씀을 읽고 또 나눔도 가지고 기도도 하는 좋은 시간을 우리 회장님께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10층 세미나실이고요. 참석자는 어느 누구도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모하시는 모든 청년교회 회원 누구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이런 말씀 기도회인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새벽 3시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궁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말씀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동계수련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월 월삭 기도회가 내일 2월 2일 월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로 드려집니다. 5시에 은혜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 전해주셨는데 미국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김병국 목사님께서는 이제 국제학교 협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미국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식 컴퓨터를 우리 1청년 최종철 형제님과 2청년 정태화 형제님이 최상의 상태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정말 빨라졌습니다. 저희 집보다 빠른 것 같은데 저는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용 간의 수칙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수고해주신 두 형제님께 우리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당신을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재작년에 영국에서 1년간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참 많은 예배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뭐 예배 인도자인 이스라엘 휴튼이나 뭐 팀 휴즈 이런 분들도 예배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이분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 대표 찬양 인도자 홍석형 간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름 홍석형 간사님, 나이는 29살. 예. 웃지 마세요. 예. 직업은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수라고 합니다. 예, 백수도 거룩한 백수가 있습니다. 예, 혈액형은 석형, 아니 Ab형. 예, 넘겨주시고요. 예, 기도 제목은 1번으로 다윗의 영성을 부어주세요. 2번으로 주님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교회 지체들에게 하고픈 말, 그냥 다 고맙고 그냥 모두들 좋고 그냥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냥 더 많이 중보할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너무 빨리 넘기셨네요. 예. 빨리 넘어가고 싶으신가 본데, 우리 만나시면 항상 인사해 주시고 그 간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넘겨주시고,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보시고 각자 맡은, 예, 왜 이렇게 빨리 넘기시나요? 예, 맡은 것들에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제 1층 식당에서 2월 생일 파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의 박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